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천국 갈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마음의 자세를 여기에 논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육신의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서 이렇게 죽여야 된다. 이 얘기는 모든 죄악을 벗어나서 영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마당에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고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그런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합시다라는 이 제목에 가장 합당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죽음의 지경까지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 날 단골 한의원에 갔었는데 머리가 빙글거리면서 갑자기 회전하다 쓰러졌어요. 한의사가 몹시 놀래가지고 아내 사모를 급히 호출해서 아무래도 뇌졸중 전조 증상이니 급히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란 우리 사모는 저를 데리고 이제 연신내에 있는 청구 성심병원이라는 그 신경과의 응급실에를 갔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는 혈압을 재보더니 뭐 그렇게 위급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신경과의 외래 진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담당 신경과장은 아무래도 MRI 촬영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MRI 촬영을 해봤는데 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뇌졸중이 아니라고 판명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에 가보라고 해서 동네에 코코 이비인후과라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기계로 다 요즘은 아주 정밀 진단을 잘 하더라고요. 그 CT 촬영을 해보더니 오른쪽 귀에 이석증이라고 달팽이관에 있는 돌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윤배 목사님이라고 제가 늘 세미나에 참석하는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기도를 해 주셔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연속으로 3일간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같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날 제일 무서웠던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뭐 그렇게 뇌졸중까지 가겠느냐고, 건강하니까 그냥 뭐 원래 좀 위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침을 놔달라고 해서 살짝 침을 놨는데, 그리고 나서 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저는
갑자기 제 영이 막 다른 세상에 끌려가는 것처럼 계속 그런 그 막 이상한 세계로 막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순간 주님이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십시오 하고 삶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님,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선 제가 아주 맹렬하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 죄악을 전부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살려주신다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처자식들 문제, 또 그 다음에 또 친지들한테 여태까지 진 신세를 갚는 거, 또 신변 정리를 하는 문제, 심지어는 뭐 유언장도 작성해 놓지 않았는데 등등. 그러면서 주님한테 살려주십시오. 아직은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요 하고 주님한테 맹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주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간다는 건 너무나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다행히 머리가 들려지면서 그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준비를 그동안 제대로 해왔는가. 여태까지 저는 제가 이제 49살에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한테 구원을 받고 나서 저는 여태까지 뭐 그렇게 크게 아파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미국에서 이제 돼지독감, 조류독감을 걸려본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심한 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건강을 제가 받아서 참 건강하게 살았어요. 제 친구들 주변에 제 또래들 보면은 많이들 병도 걸리고 뭐 심지어 뭐 죽은 사람도 여럿이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천국 간다는 생각을 전혀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준비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행을 뭐 장거리 여행, 장거리 여행 2, 3일간만 여행을 간다 그래도 당장 준비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국가에서는 전쟁을 할 때에도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시험을 볼래도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어떤 관원 상제가 있어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준비를 안 하고 산다는 것, 제 자신의 경험을 봐도 뭐 저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어찌 본다면 가장 기다란 장거리 여행인데 과연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해왔는가 그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별로 준비를 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임진왜란 당시에 23전 23승의 세계 해전 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운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을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막강한 일본 군들을 당시 동양 최강의 일본 군들을 물리치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승리 비결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분이 나라와 백성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했던 정말 성웅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또 다른 그 승리 비결은 철저한 준비에 있었어요. 전쟁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셨는지. 그분은 당시에 바다와 바다의 조수 간만부터 시작해서 그 지형, 모든 기후 변화, 그 바다의 곳곳마다의 그 철저한 그러한 그 지형 지물 같은 거, 바다의 생김새, 뭐 이런 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또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일본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와 대비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균이죠. 원균은 철저한 준비를 못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그렇게 패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예를 봐도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승을 거두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승리는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어느 불신자, 믿지 않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호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난한 크리스천 하인을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인은 매우 신실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불신자 부호가 볼 때는, 부자가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사람이 순박해 빠져갖고 어느 날은 그는 그 하인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너같이 미련 곰탱이 같은 녀석은 처음 봤다. 만약에 네가 살다가 더 미련 곰탱이를 만나면, 미련한 자를 만나면 이 지팡이를 건네줘라. 그래서 그 하인은 웃으면서 그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가지고 이 부자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음 일보 직전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 하인이 그분을 병시중을 들면서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께서는 지금 돌아가시면 저 세상에 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더니 그 하인이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어른, 2, 3일만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인께서는 지금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인입니다 하고 주인한테 지팡이를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사항이 뭐가 있겠어요? 우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느 부자 청년, 관리 청년 주님께 와서 주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그랬더니 그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걸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아주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시면서 얘기했죠. 네가 한 가지 부족하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그 청년은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물러났다고 하죠. 그는 영생보다는 재산을 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소유들이 내가 1,000만 달러 있으면 뭐하고 1억 달러 있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으면 가난한 노숙자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 천국에 갈 준비가 잘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매일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영육이 늘 정결하게 주님이 내가 언제 얼 때 갈지 모르잖아요. 당장 5분 뒤의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과 육신을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13절 말씀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은 쾌락을 쫓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쾌락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한마디로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음란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음란한 생각을 없애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욕하고 싶을 때, 중상하고 싶을 때 입술을 닫고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을 이렇게 몸의 행실을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영의 이끌림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면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선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질그시라도 쓰이고 귀한 그릇이라도 쓰이고 쓰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간다면 영의 끌림대로 살아야 되겠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천국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게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있고 심지어는 슬기로운 이상한 생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진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5처녀는 슬기로웠습니다. 그들은 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신앙이라는 등불과 기름이라는 성령 충만한 생활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신앙은 있어요. 등불은 있어요. 등불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아.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슬기로운 신앙생활, 즉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육신이 인도하는 쾌락의 삶을 살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준 자, 2달란트 준 자, 1달란트 준 자. 근데 앞에 두 사람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장사를 하든지 달란트를 크게 늘려서 주님한테 돌려드렸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이고 이거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주님은 굳은분이라 혼날 테니까 땅속에 파묻자 그리고 달란트를 개발도 안 하고 하다못해 은행에 이자도 안 놓고서 그냥 돌려드렸다가 뒤지게 혼났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밖으로 내쫓으라.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이 달란트를 많이 준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서 양은 구원받은 자, 염소는 정죄받은 자. 반드시 양을 구하시겠다 그랬지 염소 구하신다고 안 했어요. 세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맹렬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열매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려 영광을 바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부모 죽었다고 가서 화장지에 가서 아이고 대고 울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자신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죽음과 같이 산다는 걸 전제하고 항상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고 옷깃을 여미고 영의 생활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죽이고 영의 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그 뒤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부자 아무리 부자가라서 그 수많은 곡식들을 어떻게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또 창고를 짓고 그리고서 육신의 연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날 밤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나발 얘기도 있잖아요. 나발. 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다윗이 그렇게 보호를 해줬고 그렇게 도와줬으면 다윗이 그렇게 궁에서 요청을 했을 때 넉넉하게 베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다윗이 누구냐고 요즘 그 주인네 집에서 도망 다니는 놈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부니까 다윗이 열받아갖고 아주 몰살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나발의 와이프 아비가일인가요? 똑똑한 여자. 그 여자가 잘해가지고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뭐해요? 결국은 하루아침에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근심 걱정하고 인상 쓰고 정말 진상이 돼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 가기 위한 영광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큰 형으로 우리는 다 그의 형제야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저 세상으로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시점과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서 항상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선 첫째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영적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 앞에 설 거를 각오하고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성화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회개,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 항상 거룩하고 신령한 생활을 통해 그리고 늘 슬기로운 15처녀들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자신부터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되지 않았는데 남을 구원한다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고 이웃을 구원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주에 겪었던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체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자세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